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선물 보따리라는 말씀으로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이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를 모르면 시시하게 살고 나의 신분과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되면 이제 놀라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 기도를 종종 합니다.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가 받은 복 선물 볼따리 내용을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사귐을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부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아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나아가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알도록 보내시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히브리서 4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여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까 기업은 상속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미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는데 엄청나게 풍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걸 다 받았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당연히 풍성하죠. 그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딸에게 상속을 다 해줬는데 그 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동딸이 이제 상속자가 되었어요. 외손녀죠. 3살짜리가. 이 3살짜리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상속을 이미 3살 때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 돈 걱정은 안 해도 살아도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근데 3살짜리는 아직 그 할아버지가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은 엄청난데 10,000원짜리 인형 사다 주면 좋아하고 그렇죠. 그 10,000원짜리에 감격할 만큼의 그 상속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지만 바울이 왜 이걸 기도합니까?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당연히 처음부터 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 일부분을 조금 맛보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알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사실 이건 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얼마나 풍성하고 그분이 누리신 복이 무엇인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 눈이 열려서 여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근데 이게 마음 눈이 열어져야지 예수님 짤인 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오나시스라는 그 아이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구글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돈 벌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목표 설정을 한다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 아이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선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다는 몰라도요 실체는, 그러면 이 선물,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받았는데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나, 그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고, 그렇죠? 하나씩 개봉해 보면서 야, 이런 선물도 받았구나, 이런 복도 있구나, 이거 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가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는 것이지, 오나시스의 손녀딸이 무슨 삼성에 취업해서 연봉 뭐 5천만 원 받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죠. 이제 초점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과 관심이 그 이후로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상속한 것을 자기가 알고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데, 그는 온 인생을 바쳐서, 온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했고, 이제 노년에 쓴 거거든요.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거의. 근데 거의 이제 그것을 거의 다 자기는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부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거죠. 교회는 이제 새신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너희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려면 이제 마음 눈이 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나시스의 딸은 많은 염려가 사라지죠. 적어도 돈 벌려는 염려, 취업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많은 염려가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관심이 다른 데 생기는 거예요. 뭐 물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딸이 자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관심이 좀 다른 차원에서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면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열심히 살았지만 관심이 다르잖아요. 초점이 다르고 예전에 했던 걱정과 목표는 사라지고 다른 목표와 열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크라이스트가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성령님은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세상 사랑은 영적인 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것들을 이제 멀리하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 눈이 시력이 흐려지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기도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자리에게 말하는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은 예수님을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히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교회 머리시죠.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알고 경험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죠. 여기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죠. 몸과 머리는 하나의 유기체인 것이고, 머리의 능력과 몸의 능력은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야, 너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다. 그럼 몸이 안 좋으면 공부 잘합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엉덩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능력과 몸의 능력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머리를 공부가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몸 안에도 동일하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이제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네, 2장의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엄청난 선물 보따리 기업을 상속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것이 체험적으로 바울이 쇠사슬이 매인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격하며 기뻐할 만큼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임을 실감하고 사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게 돼요. 왜 바울이 왜 쇠사슬에 매인 이 고통에서 대부분 고통스러우면요, 고통이라는 거는 원래 인간이 자기중심적인데 고통의 시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게 만드는 요소예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요 막 들끓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뭐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할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기도해 줘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더 이상 자기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어마어마한 상속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기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생기고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이 능력을 알고 이 기업을 알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복을 아는 자들은 사실은 처음에 말한 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것에 다 하늘에서 모든 종을 다 줬는데 바울이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게 별로 없겠어요? 다 줬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진 부모가 1,000만 원을 다 상속해 줬어요. 그럼 자녀가 달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더 달라고 아무리 간청한들 전 재산을 이미 다 상속해 줬는데 상속해 줄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아는 자녀는 당연히 더 상속해 주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유일하게 구하는 건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뭐냐면 그 상속을 자기도 100%는 모르니까 상당히 아는 것뿐이지 그걸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이 그 기업을 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온전히 완전히 누리고 싶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는 남을 위한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뭘 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뭘 달라고 해. 다만 받은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 교회도 저들도 제가 받은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거의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상속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자기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를 해도 되지만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냥 관심 자체가 난 다 받았는데 알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다윗도 그렇죠. 내가 주의 아름다운 발 그거 하나만 구하는 거잖아요. 뭘 이 땅에 더 뭘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다 받은 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복음을 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지? 그럼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제사 삼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도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관심이 들고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이 무한한 기업과 이 능력을 나는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렇죠? 그런 영적인 영생의 복을 이제 알고 싶다고 구하는 것이고 사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구합니다. 바울도 디모데가 아프면 그거 신경 쓰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치유도 기도해주고 필요도 기도해주고 하지만 근데 그 자체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계명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복을 기도하든 그렇든. 근데 어쨌든 바울의 타인을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도 뭐 치유나 물질이 아니고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네. 아, 네, 하나님의 걸작품, 이제 여기서는 3단원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자리가 되었는가? 네,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해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무슨 교리인 줄 알까봐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꼭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진짜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이 옥합을 깨뜨린 교회는 이론적인 논리가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다는 이해 못했지만 그분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만약에 저분이 그리스도가 죽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그는 낭비하는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사랑은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낭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측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 낭비하는, 그 사람들이 왜 비싼 걸 깨뜨리냐라고 했을 때 그 낭비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관계성을 그 여인은 주님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라. 복음은 사랑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저 지옥에서 구원받는 어떤 탈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이 내용이다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편들면서 그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정상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면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은 자원하는 사랑의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어도요,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너 옥합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어디 숨기려고 하느냐? 그걸 나를 왜 깨뜨려라. 이렇게 해서 깨뜨렸으면 그건 전혀 복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사랑이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고, 억지로 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랑만 받으셔요? 자원하는 사랑만 받으세요. 억지로 하는 사랑, 의무감으로 하는 사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때 복음에 대한 반응은 자원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구원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새 창조물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이죠. 그리고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도 작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거는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근데 걸작품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 복도 그렇고요, 또 선한 일 그러면 착한 일하고 구제하라고 그러나, 그렇게 무조건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뭐냐, 그것이 선한 일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 말하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선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그냥 종교성이 열심이네, 뭐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지만 그 선한 일이 별로 아니죠. 누구 도와줬어요? 구제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낭비하는, 그 관계성을 아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가 아깝지 않은, 그게 선한 일인 것이에요. 뭐 그것만 선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분명해야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착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이해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기준을 우리는 자꾸 세상의 선하게 개념을 생각해요.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온 자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 꽤 착하고 꽤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이 또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 밖에도 좋은 일이 있어요. 유한하게 잠시 잠깐 좋은 일도 있죠.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이고 그 모든 선함과 부요함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가 중요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뭘 해도 하나님은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뭔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행위 중심이나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알듯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고 그것은 이 세상과 소통하는 존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세상과도 하나님과도 이제 통하는 관계로 만들어졌죠. 근데 둘 다 통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흙이에요. 원어로는 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냥 먼지다, 티끌이다. 그러니까 그냥 보잘것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지 않아요. 다스릴 수 없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인간을 봤을 때는 이 세상을 잘 가꾸지 못하고요. 자꾸 해만 끼칩니다. 공해 문제 심각하고 그렇죠? 그냥 멀리 거대하게 안 하고 제가 저 가자천만 그냥 가끔 걸어봐도요. 인간이 거의 갖다 놓은 거는 가끔 돈 들여서 하는 것만 조금 도움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쓰레기에다가 해롭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풀과 꽃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별로 자연세계 뭐 관리자 능력을 상실했어요. 해만 안 끼치면. 그래서 그냥 보통 자연은 내버려 두면 가장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연합된 사람만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은 결국 이 세상에 인간 세계든 자연 세계든 궁극적으로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이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와 관리하는 것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꾸미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만들죠. 근데 가장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의 관계, 즉 자원하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결혼한다고 다 기쁘지 않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권총을 머리에 딱 들이대고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협박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승낙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기쁨이 충만할까요? 네. 뭐 그런 이기적인 사람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협박해서 얻어낸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뭐 로봇과 인공지능이 뭐 계속 사실은 연인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없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은 자발성이 사랑이거든요. 만약에 자발성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통 고대 시대 때 좀 자유인들에게, 그리고 아내가 말을 잘 들었겠어요, 노예가 말을 잘 듣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막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장 말을 잘 들을까요? 와이프 말을 잘 들을까요? 부인 말을 잘 들을까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잘 듣는다고 그게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발성이 사랑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엄청나게 말을 잘 듣는다고 주인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강요와 강압이 없어도, 의무와 책임이 없어도 자원해서 뭔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사랑은 아닌 것이죠. 노예가 하는 그런 복종과 같은 희열은 있을 수 있지만 사장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지 사랑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얼마나 자발적인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유의지, 선택, 자발성, 순종에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원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고, 그만큼 위험을 내포할지라도 자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성경을 보면 일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요, 자발적 사랑을 매우 기뻐하시고 의무적인 또는 억지로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을 매우 기뻐했는데 옥합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하는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했는데, 성전을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런 걸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하다고 했냐. 그런데 너는 내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왕이 영원토록 하고 메시아를 보내고, 하여튼 복이란 복은 다 줬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함을 다 줬죠. 그건 성전이, 인간적으로 솔로몬 성전은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역사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자원해서 그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아까 처음 말 철 들었다며. 철 들었어. 다윗은 하나님께 뭘 받는 생각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효도하는 마음에 온 관심이 있으니까 그 언약궤가 방치된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부터 방치됐으니까 이게요, 자기가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방치돼 있었어요. 근데 보통요, 나이가 태어날 때부터 방치되면 그 감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공해, 비행기, 스마트폰, 이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으면 감이 없어요. 근데 내 시대 때 갑자기 비행기가 떴다, 그럼 오 막 놀라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 원래 사람들 다 감이 없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약궤는 지성소에서 떠나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이슈도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은 이상하게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저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해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냥 가져온 정도가 아니라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성소도 솔로몬의 성막도 여러분 싼 게 아닙니다. 텐트지만 그 재료를 보시면 결코 싼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다윗 생각에는 이 언약궤를 모시되 그 시대의 역사상 가장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장이라는 것도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내 집을 세우고 그것도 어떻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느냐. 낭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렙돈의 과부나 향옥합의 과부, 낭비나 다윗도 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다 너무 기뻐 받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사랑을 내가 받다.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을 이미 줬지만 내가 영원한 사랑을 너한테 한량없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딱 대표가 되고, 근데 여기서도 하나를 택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메시아가 불릴 정도로, 네, 그게 자원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원하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막 이러면서 막 이건 가증하고 역겹고 짜증나고 내게 무거운 짐이다. 뭐예요? 사랑 없이 가져오는 그 재물이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역겹다. 잘 보세요. 자원하는 사랑은 두랩돈은 한 500원 1000원인데 그것만 낭비해도 전부를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순양 이런 거 비쌉니다. 순염소 또 소 이런 거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한번 양 한 마리 사와 보세요, 여러분. 그 매주 한번 헌금해 보세요. 그 돈 대단합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께 역겹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져오라고 그랬냐? 억지로 아니면 의무로 아니면 종교성의 발동으로 내가 그런 걸 원한 적도 없다. 아니 온 땅에 충만한 양들이 다 내 양인데 내가 내 양을 바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주가 내 것인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그걸 내가 기쁘게 받을 거라는 그 착각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역겨운 게 아니라 그딴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역겹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재물을 오지 말라는 거는 사실 재물보다 그런 생각을 집어치워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고 너희의 사랑을 원할 뿐이다. 그 사랑이 재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나는 기뻐하는 것이지 그게 성경에 일관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뭘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할 때 이 자발성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 내고 의무적으로 뭘 봉사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뭐 잘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랑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내가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저는 이제 요즘에 가끔 그 로렌스 형제가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가 그 당시는 이제 지푸라기 하나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주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막 떴다가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지 하나를 내가 집어서 휴지통에 넣을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백만 원의 헌금을 의무적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 쓰려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너무 크게 받으시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이게 제가 과장법이 아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는 말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하늘에서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 그 상이라는 거는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랑으로 하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되게 우리가 평가절하하죠. 그리고 막 의무적으로라도 막 큰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내면 또 하나님 되게 역겨워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은 걸 했으니까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지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이게 정말 큰 일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사랑으로 줄 마음이 있는 거, 의무감 달라니까 주는 그거 아니고요.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상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죠. 또 우리가 뭐 부모 자녀 관계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사준 과자를 그 과자 중에 하나를 아이가 자원해서 와가지고 엄마 입에 넣어줄 때 기쁘잖아요. 그 누구 거예요 원래 그 과자? 부모 거잖아요. 부모가 사준 건데 근데 뺏어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사주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하면서 과자 하나를 넣어줄 때 그 자원하는 그 아이의 그 반응이 기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기특하죠. 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의무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가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1,000만 원 크죠? 온 우주를 가지신 주님이 의무로 드리는 1,0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되는데 인간 편에서 보니까 자꾸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왜곡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1,000만 원 냈으면 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마음도 보지만 행위를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행위에 별로 영향을 안 받으세요. 네. 선을 위하여라는 것은 첫 창조에서 사랑보다는 독립과 하나님 노릇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죄죠.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지금은 인권을 거의 종교화하는 하나님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과 하나님 노릇의 극치입니다. 그걸 막 권유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거든요. 요즘에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 이런 책들 되게 많습니다. 네가 느끼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기준인데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내가 된 것이 이제 그걸 따먹은 죄인데 그 죄를 막 권장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게 유명한 책이 되고 강연자들이 나와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복음의 내용과 사랑의 관계로 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리는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헌시 행함, 순종을 하는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뭔가를 행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저부터 많은 봉사들 의무감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거, 일을 대폭 줄일지라도 반의 반만 봉사할지라도 그냥 좀 사랑함으로 하면 좋겠다. 자원함으로 하면 좋겠다. 냉수 한 그릇 떠주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 어떤 직분과 어떤 뭐 팀 이런 거 안 맞들지라도 아까 말한 그냥 지나가다가 휴지 조각 하나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쵸? 그냥 전등 하나 끄고 켜고 하는 그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사랑. 근데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소원을 따라 주님이 하시게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들을 우리 교회가 좀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라면 봉사의 영역을 많이 줄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봉사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1인 1사역을 작년에 강조했는데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그 의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섬기자였는데 자꾸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가 뭐 나도 하나 해야 되나? 이제 그래가지고 뭐 하나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게 이제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음으로 봐서는 그건 전혀 봉사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봉사를 하면서 기껏 또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거라도 하니까 그럼 또 하나님은 역겹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라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정말 자원에서 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좀 가려고 1인 1사역 막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사랑으로 보시고 보이는 것들을 내가 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 더러워 그러면
왜 이렇게 더러워? 사람들이 저 일도 안 하고 안 보이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가서 닦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걸레 갖다가 아니면 다음에 집에서 물티슈 가져와서 닦는 거.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있다. 네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뭐 이렇게 먼지 하나 닦는 게 뭐 누가 티도 안 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행위를 한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런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교회가 좀 되자고 하려고 그래요. 네. 네, 이 예수님 자리를 하는 이유도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와 나무를 좀 생각하면 종교인과 사실은 생명 있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장식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무는 이제 나무를 자를 때 이미 죽었잖아요. 이 자르는 날 생명줄은 끊어졌지만 아직 흡수된 영양분과 수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생명줄이 끊어졌잖아요. 예. 끊어진 이유는 내가 선악 기준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기준으로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 성경에서 죄예요. 나중에 이제 범죄는 거기서 나온 것뿐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예요. 근데 인간이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고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아까 말해서 선한 일을 할 때도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셔서 학대하면서 헌신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두렵돈도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런 의와 겸손이고 내가 내 기준 돼서 내가 선하게 판단의 기준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기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게 이제 죄의 근본이고 교만이고 반역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성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떠날 거야 그 말이거든요.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배신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너를 떠날 거야 그게 배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것들이 하나는 이제 교만이고 관계 사랑의 관계로 봤을 때는 이제 배신 행위가 되는 거. 이제 하나님 당신하고 생각해서 말해서 그러 당신 뜻대로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떨어져서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난 가인이 하는 게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은 이제 거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서 내가 여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거든요. 그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성을 쌓아요. 네, 인간의 죄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칠판을 쓰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인간의 죄는 처음에 1단계 창세기에서는 독립심과 교만이 죄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그 죄입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아까 분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먼지가 됐잖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마음의 영역에 죄가 생기죠. 마음과 생각에. 그러니까 욕심, 미움, 시기, 정욕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세 단계로 이제 행함이 나타나죠. 그럼 살인, 도둑, 시기, 간음과 같은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인간의 해결 노력을 보면 1단계에 대한 노력은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시대에는요 오히려 이걸 권장하는 시대예요. 교만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 이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시대를 전망하는 게 그게 지금은 인권이 하나님인 시대다. 그 인권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것처럼 인권교를 말해요. 인권교. 그렇죠? 인본주의를 신으로 삼는 종교 시대가 되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창세기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을요, 그거를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속히 깨어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유명한 강연자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해라.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 왜 종교를 의지하느냐? 이제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말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그 정도 능력을 가졌는데, 그거 옛날에 고대 시대 때 그런 신을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인간의 능력을 봐라. 무슨 그런 종교가 필요하냐? 취미 생활 정도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주체성. 그래서 지금은 참 근데 이제 신자들이 그 영향을 받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1단계 죄가 가장 큰 중요한 죄거든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이 3단계 죄를 가장 크게 보잖아요. 그렇죠? 살인, 간음 이런 가장 큰데, 성경에서 이 1단계 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한 자가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내가 도둑질한 자를 패망하겠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놀랍게도. 그렇죠? 물론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1단계의 죄가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교만하고 자기 기준되고 독립하고 하나님과.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세상은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의 본질과 뿌리와 가장 근원인데. 네, 2단계는 사람들이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욕심과 미움과 시기 이런 게 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종교, 윤리, 도덕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살인, 도둑, 사기 이런 거는 법이나 형벌이나 감옥이나 아니면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죠. 이 죄의 결과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죽음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렇죠? 네, 오늘날 특별히 이 독립심과 교만을 추천하기 때문에요. 인권은 존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인권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반대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존중하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지만, 자세히 요즘에 그런 것들 보면 내가 기준이 되라는 얘기까지 나가요. 그럼 완전히 이제 창세기의 그 죄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라, 똑같은 메시지를 놀라운 강연자들이 많이 전해요. 되게 위험한 시대죠. 우리가 그래서 인권은 중요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죠. 또 자기도 존중해야 되고, 그거하고 이렇게 교만한 것의 선을 이 세상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말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심각성, 이 영적인 시체를 모르고 죄와 죽음의 심각성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맹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죄를 모르고 믿으면요, 종교인이 되고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유율법주의자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정령주골이라, 그러니까 아직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죄는요, 그렇죠? 근데 가인이 죄를 지었으나 이전이나 사실 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죄의 심각한 죄는 뭐였어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죄고, 왜요? 영적인 시체가 돼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아니, 죽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영적인 시체의 심각한 죄와 죽음의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얼마나 하나님 떠난 상태의 죽음의 심각성이 큰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자리에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되었는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죄와 죽음의 심각성,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시체의 심각성도 알아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알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체를 마음대로 다루고 이제 끌고 다니는 영적인 원수들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이 부분은 이제 복음학교 때는 제가 몇 시간을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영적인 시체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시달리며 인생을 살아가요. 이 세 가지를 따르죠. 그래서 스스로 선악과 나머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인권이 중요하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만 그런 결정자는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이 뭐 나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지만 결국 그 주체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따르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없다. 결국 하나님을 따를 건지 사단을 따를 건지 하는 것이지.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섬길지 사단을 섬길지는 결정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사단을 선택하면 사단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지 엄밀히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로 순수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힘도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즐겁던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도 있던데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주인이 돼지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돼지를 사랑해서? 네, 물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로 돼지 잡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음식을 줄 때마다 쫄랑쫄랑 와서 너무나 기쁨으로 신나게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단과 인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마지막으로 지옥에 데려가고 결국은 이제 이 땅에서 비참하게 하려고 그렇죠? 많은 먹이를 던지죠. 근데 그거를 받아 먹을 때 맛있고 좋잖아요. 즐겁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받아 먹고 있으면 사단이 이렇게 또 보면서 돼지를 키우는 심정으로 그래 잘못 뒤룩뒤룩 살을 찌워라. 살찐이 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더 행복해라. 결국은 더 축장에서 잡아먹고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돼지보다도 지옥은 더 비참한 거죠. 돼지는 그냥 죽을 뿐이고 그 순간만 두려울 뿐이고 지옥은 영원한 멸망인데 사실 이 비유는 과한 게 아니고요. 부족한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면 뭐 잠깐 동안에 그래도 50년 행복하게 살고 한 하루 동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었다. 물론 삐까삐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지옥과 형벌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단이 주는 그 먹잇감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살고 뭐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잠시 마치고요. 점심 먹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